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름철 무더위와 비가 오락가락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투 같은 그 무더위보다도 시원하게 내린 비가 더 반갑기도 합니다만, 그 비가 적당히 오면 좋을 건데 또 워낙 많이 오니까 집중호우로가 되어져서요, 수해가 날 정도로 되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 곳에 재앙이 이제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의 생태 질서가 파괴한 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동산을 잘 살피고 가꾸지 않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이 창조 질서를 잘 지켜내고 또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요,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신앙의 발걸음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과 평화 통일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커다란 배 이제 난파가 돼가지고 소형 보트로 10사람이 소형 보트를 이제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배 수용 인원은 10명이 아니라 7명 뿐이었습니다. 3명이 이제 빠져줘야 그 보트가 안전하게 이제 구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영국 사람이 여러분 제가 대영 제국의 신사도를 발휘하겠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이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미국 사람이 세계 최강국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 3번을 외치고는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지어낸 이야기죠. 우리 민족은 아직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빗대에 대한 이야기거리인데요, 스포츠에서 한일전이 경기가 있으면 그 감정은 장난이 아닙니다. 절대 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선수나 응원하는 국민이나 한결같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과거가 있잖아요. 35년간 일제에서 자유를 빼앗겼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를 잃은 민족일수록 자유가 얼마나 고귀한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억압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자유한 국민이 됐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유는 한 계단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진정한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보다 죄와 사탄으로부터 자유해야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얻은 이 자유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외세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지 올해로 80주년이 되어집니다. 참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만큼 우리 민족이 성숙해졌다든지 또는 해방의 감격을 품을 당시에 소망했던 대로 민족의 역사가 그대로 전개되어졌다든지 했다면 참 좋을 건데, 우리 되돌아보면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본 제국주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그러나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비극의 역사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진 이 땅덩이는 80년이 지나도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해방절이라든지 광복이라는 절의 의미를 되새기보다는 우리는 남과 북의 이 분단의 상황이 여태 고착되어 있으니 평화 통일주의라는 이름으로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한 이 형편,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군상들은 그 분단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한다는 겁니다. 정권의 연장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 정부 윤석열 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북에 무인기를 이제 보내가지고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전쟁도 불사해서 정권에 유지하겠다면, 비상계엄의 명분을 얻는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그 욕심이, 탐욕이 참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남과 북이 상생하고 공존하는 체제로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끝없이 이 경쟁으로, 무기 경쟁으로 안보기를 무기로 삼아서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 그냥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음과 영적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집니다. 남과 북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이 없이 오히려 분단을 이용해서 정권의 수단으로 살려하려고 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과 영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요,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더 돌이킬 수 없이 꼬이거나 굳어져서요,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모르게 되고 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이 고통의 자리만 빨리 벌어놨으면 합니다. 그러면 만사가 형통할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더란 겁니다. 억압의 사슬만 끊으면 모든 것이 새롭고 희망차게 시작할 것 같았지만은, 그렇게 기대했지만은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억압하던 일제가 물러나기만 하면은 이 나라는 평화로운 세상이요,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강대국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 그 온전하게 누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남과 북이 나눠지고 전쟁의 소용돌이는 끝없이 이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해방은 해방 이후의 과제를 열어나가기는 하나의 단서일 뿐이었는데, 그 힘겨운 고비만 넘으면 지금까지 고생은 끝이 나고 전혀 다른 신천지가 저절로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못이더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이 민족 해방이란 그 귀중한 역사의 은총을요, 우리 민족은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민족의 가난을 눈앞에 두고 여전히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민족의 육신을 얽어매던 족쇄는 사라졌지만은 그 영혼을 묶고 있던 쇠사랑은요, 아직도 벗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육신의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육신을 지배하는 영혼이요, 여전히 노예 상태인데 그 몸이 하는 일이 자유인다울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정작 요구되는 우리의 이 인간의 혁명은요, 이루어지지 못하더란 겁니다. 훈련을 갖지 못해서 우리가 그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40년 동안 세월을요, 광야에서 유랑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성서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오랫동안 방황시킨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평화로운 세상에 복지의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그간의 형편을 살펴보면은요, 오랜 세월 동안 몸처럼 되어버린 이 노예적인 근성이나 헛된 교만을 뽑아버리는 데 필요한 시간이요, 오히려 그 시간은 짧은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40년의 2배, 8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아직도 해결받지 못하고 허락되지 않는 이 통일의 꿈만 꾸어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형편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히브리 백성들에게 광야의 고난을 직면하도록 하신 것은 그 고난의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 그들에게 훈련하기 이야기였다고 표현을 하죠. 쉽게 자작하거나 비굴하지 않고 스스로 자유를 존엄하게 지켜내는 그 훈련과 함께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자신들의 힘으로 바꿔내는 그런 체험을 주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길고 고된 훈련의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이들은 히브리 노예들의 그 영적 체질이 바뀌어서요, 더 이상 허황된 권세와 재물에 휘둘리지 않고 또 그 영화에 기가 짓눌려서 살지도 않고 오히려 거기에 유혹당하거나 고귀한 자신의 삶을 값싸게 팔아넘기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 상황을 이해하면서요,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세 본문의 말씀은 모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죠. 사랑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네 개의 말씀은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의 고면인 것이고요, 로마서는 형제를 사랑으로 다정하게 대하라, 화목하라 하는 말씀이 핵심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십니다. 남과 북이 나눠진 채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평화 통일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계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사랑의 분부 속에서 우리의 삶의 희망을 생각해보고 그 말씀의 의미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으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긴 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딪혀는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나에게 해코지 하려는 사람들도 있죠. 나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거 보기만 하면 화가 치켜서 오르는데 사랑해라, 그게 가능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징벌을 받고 재해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했으면 고소하다 생각할 정도의 마음이 늘상 있습니다. 용서이니 사랑이니 와닿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의 계명을 받은 자답게 누구나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나 사랑해야 한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닌데 누구나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요,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야 사랑이 가능한 것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의 뭔가의 인간관계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사랑의 이유가 있어야 사랑이 가능하더란 얘기입니다. 타인에게 있을지라도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좋은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등등의 이유가 있어야요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더란 겁니다. 사랑 행위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누가를 통해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무슨 자랑이 되겠느냐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가지고는 아니라는 것이죠. 원수까지 사랑해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원수 사랑이 아무에나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지 않더랍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선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제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택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인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더란 겁니다. 그래야 일반적인 사람의 사랑의 차원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이 믿는 이 하늘아버지가요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제자들도 자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비는 한없이 큰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가,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원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그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할 때 원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고 가르치더란 겁니다. 이런 원수 사랑의 능력이 있을 때만이 악한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요, 박해를 받으면서도요, 복음을 증언하고 또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역사가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한없이 크신 이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의 능력으로 악한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박해를 이겨내고 복음 증거하는 은혜 역사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는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사랑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과의 원리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우리 그리스도론이니까 교리서라 해도 과언합니다. 우리 교회가 간직해야 할 신앙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로마서의 말씀들이죠.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는 흔히들 신학에서 말하는 죄론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구원론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내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왜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라는 것이 누구신가, 그리고 왜 예수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구세주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오더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마친 다음 12장부터는 상황이 딱 바뀌어지는데요, 논조가 바뀌는데, 그렇다면 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바른 삶의 자세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흔히 말하는 생활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내에서 교우들과 그리고 교우 밖의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교회에서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게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바울의 이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이 말씀이 가르침인데요, 그 사랑은요 마음만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합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생활까지도 책임지는 사랑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자기의 가진 것을 내놓아서요,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그런 공동사회를 꿈꿨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요, 그럼 평온했냐? 서로가 아무것도 내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 나누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삶이 살아가는 세상이 행복했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받는 때가 그때입니다. 박해를 받는 이 시기에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원수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라는 것이 말씀이었고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합니다. 바울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되도록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수 사랑의 원리는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는 이 믿음에서 나왔더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한 행위를 할 때 우리들이 부딪혀오는 이 악도 이길 수 있노라고 가르침인 것이죠. 이 희망의 윤리, 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승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의 본문은요, 성결법에서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이 규정의 일부분입니다. 본문의 규정들은 약자를 보호하고 법을 바르게 집행하는 정의에 관한 것들인데요,
오늘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리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삭 죽게 할 수 있도록 4배로 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거류민들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서 배려해서 추수할 것도 싹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하는 말씀드린 것이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당부를 합니다. 이웃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빠른할 때도 약한 자를 위해서 배려하지도 말고 또 힘으로 권력으로 누르지도 말고 공정하게 정의롭게 쟁파하라고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 18절에서는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선언까지 합니다. 이 정의의 규정들을 하나하나 말씀하면서 그 결론은요,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면서요,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이웃 사랑이요 공동체 제도에서는요 정의로 구현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바로 정의로 연결되어 있는 약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정의는요 한 가지입니다. 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약입니다. 이렇게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면요 그 공동체는요 거룩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개인이나 이스라엘이 거룩해져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분명하게 성경은 그렇게 레위기 19장 2절에서요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답게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해 감으로써요 이렇게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은 희망의 윤리를 선포합니다. 그 희망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해방이라는 은총의 선물을 주셨지만 아직도 80년이 넘도록 분단의 장벽을 험불지 못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아니다, 할 수 있어 하면서요 희망의 윤리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게 사랑의 윤리고 그게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정의는 인본주의적인 큰 윤리가 아니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앙의 요구요 신앙의 응답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이기에 일반인들과는 달리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원수 사랑은 은혜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존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에게는 원수가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레위기의 이웃사랑은 동족만을 위한 사랑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유대인의 원수인 이방인까지도 열려져 있었던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크고 이 보편적인 사랑일 때 온 인류와 이 세계는 진정한 평화를 꿈꾸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희망의 윤리, 이 사랑의 계명을 가슴에 담고 그 사랑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